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사회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이게 아주 뭐가 안정되다고 할까요?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사회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모두 함께,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2022년도를 맞이하며 제가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우리도 전주에서 참다운 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그런 우리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봄이 되면은 개나리 진달래 피고 또 산유화 산수유가 피어나고 너무 아름답죠. 생기가 막 돋아나고 봄이 되면 저도 좋아하는 꽃 가운데 하나가 목련입니다. 노래 가운데 목련아 오 나의 사랑 목련아야. 제가 한번 곧잘 하거든요. 목련아라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혼자도 많이 해요. 오 나의 사랑 목련아야.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목련화를 보면서 인생을 봅니다. 저는 목련이 이렇게 몽우리가 딱 쳐가지고 피어날 때 그 아기 같아요. 그죠? 이게 아직 그 하얀 속살을 딱 뒤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야 우리 손녀딸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쫙 피어나요. 그럼 이제 아름다운 한 20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쫙 피어나면 한 50대, 60대. 근데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추해져요. 추해지고 비바람 불면은요 목련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막 너무너무 추해 보여. 그것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가는 인간과 너무 달랐다. 저는 저희 형수, 큰 형수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 형수님 손에 밥을 많이 얻어먹고 어린 때를 자랐는데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근데 참 제가 어릴 때 봐도 형수님 참 예쁘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어릴 때도. 근데 이제 보니까 허리는 굽어지고 얼굴에는 이제 아름답던 윤기가 다 빠져버리고 그런 모습 보니까 목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련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한 꽃 속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악의 절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최악의 절망, 죽음.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요. 희망 중에 최고의 희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 올바른 선택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저도 한 단어 속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왔다.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안순애 장로님 모친이 세상을 떠나셔서 조문을 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 캠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 모친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난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때 가장 목사의 고민이 이럴 때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다. 뭐 가서 전도하면 되지 뭐. 근데 다행히 그 모친께서 여러 번 저를 만날 때마다 또 복음을 듣고 영접시키고 우리 이호견 권사님이 또 다락방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이제 난 천국 갈 거다라는 고백까지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또 기뻤는지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 전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믿는 자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여러분도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나를 함께 따라서 기도해라. 그리고 전 식구들을 함께 다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제사 같은 거 다 없애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번 기회가 가정 가문의 복음화가 시작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정말 가슴 터질 만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반드시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님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소식은요 우리가 정말 가슴 터질 만한 소식이에요. 8.15 광복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려 모든 걸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국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8.15 광복은 우리에게 해방을 줬어요. 동네방네 온 국민이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외쳤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되셨다가 죽었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또 전도자들 성도들이 외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저는 저희 집사람과 둘이 삽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가정을 갖고 다 이제 다 나갔지만 둘이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저가 되든지 저희 집사람이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나겠죠. 그럼 혼자입니다. 그럼 혼자 어떻게 살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용감하게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냐? 아무도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부활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은 그러게 여러분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고독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날마다 24, 25 영원히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발걸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예언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여러분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개천에서 용이 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탄생도 죽음도 고난도 죽음도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그리고 부활도 다 예언된 거예요. 그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뭘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왜 안 믿었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은 이유 가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런 역사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마리아도 제자도 그리고 뭡니까? 그 시대의 로마 군인들도 안 믿었어요. 부활이라는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생체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완전 덜 죽으면 피만 나오는데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완전 죽었을 때 피와 물이 분리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완전 죽어 확인 사살했잖아요. 근데 그가 살았다. 믿을 수가 없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늘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생명 걸고 뭘 전했습니까? 부활복음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자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저주, 사단, 죽음,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못 박아버리고 완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기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너의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얘기야. 네 문제를 내가 다 끝내버렸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숙명과 같은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죠? 부활입니다. 4월 초파일이면은요, 많은 등을 달더라. 요새는요, 우리 부활절 행사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달 전서부터 등 쫙 달고 막, 빨리 좀 오셔서 시주 좀 많이 해달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따라와요. 이런 행사 저런 영에 탄실이니 태양절이니 다 하지만 부활절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심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 사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산다. 예수님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산다. 그것을 확증한 보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3절 누와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는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잠잔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어때요?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죠. 야, 일어나. 왜 그렇게 늦잠 자나? 빨리 일어나. 좀 더 자고 싶은데.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잠잡니까? 예수님 오신 날까지. 부활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무덤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도 있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장로님은 몇 번째 열매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인권 집사님 몇 번째 열매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 사건, 그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가장 제가 보람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감사하죠. 근데 제가 정말 내가 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근데 내 선택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였더라고요.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제가 두려움 떨지 않을 수 있는 거. 초상집에 가면은 복음 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 보면 완전 절망 아닙니까? 눈물밤, 콧물밤, 절망반, 한숨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도 저는 담대하게 내가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초상집에 갈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도의 기회거든요. 그렇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야.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사망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사망을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내게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 주신 선물입니다. 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요, 죄값은 사망이야.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무덤에 묻힌 것이고 무덤에 묻혀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썩지 않는 몸이요, 질병이 지금 많이 아프시죠? 아픈 분들 보면 많이 아프신데,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근데 또 죽기는 싫어. 근데 부활의 날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의 나이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제가 33년이 가장 좋을 때 같아요. 아마 그 나이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어머님이 92살에 세상을 가셨어요. 이 경제 가운데 가장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보고 말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는데, 보고 말고 인생이 바뀌면서 우리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세상을 떠나시고 땅에 묻고 이제 화장을 해서 다 채로,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자. 예, 눈물 흘리지 말자. 왜? 우리 어머니 가신 나라 하나님 나라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이제 죽는 것도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도 없고,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천사들에 받들려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셨다. 안 울더라고요. 거의. 왜? 슬프죠, 마음이 이별에. 돌아오는데 비가 왔어요. 5월 달이었는데, 그때 홍창호, 그때 이제 전도사입니까? 홍창호 집사였습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저하고 둘이, 제 집사람 보고 왜 당신 그 자리에 없었지? 자기도 모르겠대. 비가 오는데 구슬비가 구축적 되는데, 아이, 그때 나온 노래가 뭔지 아세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보다 더한 것이 정이라고, 사랑보다 더 친한 것이 정이라고. 그 노래가 딱 나오는데 가슴이 다 눈물이 쫙 그래. 그래서 홍 목사 보고 차장간 세우자. 그래서 CD를 샀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온갖 생각이 많아요. 나 혼자 울었어요. 울지 말라 해놓고 나 혼자. 왜 여러분,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아쉬움의 눈물, 죄송함의 눈물, 불효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죠.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교회의 기반이 된 사건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할 수 있어도 교회는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리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기반이 된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창조 역사는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 아담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여러분 첫 창조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이 언약이에요. 양을 잡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의 실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십자가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를 살렸습니다. 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재창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 생명, 새 생명.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시고, 부활의 성품으로 거듭나시고,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부활.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떤 생체학적으로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냐? 안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여러분 보좌의 성삼위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이 역사가, 그리고 천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전한 겁니다. 누가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누가 가짜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35년 동안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황제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였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요.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고요. 굶겨 죽였고요.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사라졌습니까? 계속해서 생명 역사는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 믿음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세우는 축복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학업의 현장이 살아나고, 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축복을 주셨어요. 5월 첫 번째 주 5월 5일, 6일, 7일까지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 대회를 이렇게 하도록 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홍창훈 선교사님, 우리 바성 선교사님과 또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 또 그때 어디입니까? 전주 참다운 교회 우리 동만 장로님과 더불어서 중직자들이 한 5, 6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때, 대학 시절에서 참 젊을 때 만났던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홍창호 선교사와 지금 전주에 있는 장동만 장로 룸메이트였어요.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큰아들이, 우리 홍창호 선교사의 큰아들이 시온이 아닙니까? 시온이가 신학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또 우리 장덕만 장로의 큰아들 추승이가 이제 신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제대하고 또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일부러 전공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앞으로 심리학이 앞으로 많은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내려가면 좀 더 팀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를 통해 또다시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 세우는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을 이기는 축복, 이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모든 흑암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축복을 주셨고, 나가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냐? 첫째,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온 천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세계를 품고 2, 3, 7, 5천 종족 빈곳 빈 현장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고 치유하고 낙심자 살리고 후대 키우는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주제, 제자, 그리고 치유,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자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후대,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여라. 우리 후대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딱 잡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권능, 오직 성령.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24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옛사람인 내가 죽어야 돼.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절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나를 무덤에 장사 지낸 밭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 살리시리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살릴 것이다. 네 가정을 살릴 것이다. 네 학업, 직업, 사업을 살릴 것이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풀어서 자유와 해방, 부활의 영광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배 됐다는 사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산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